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 태어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에게 이 육신으로 살면서의 살아야 될 이유를,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도 그냥 그렇게 인생을 수고와 슬픔만으로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으로 살게끔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다 부족한데 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면 다 뛰어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이방인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증인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힘들과 어려운 것까지도 겪고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또 바울에게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또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해서 분명히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사명의 이 소명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똑같은 성령,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하나님, 또 한 분의 예수님, 또 하나의 성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은 두루에서 만난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갑자기 이 이야기에 뜬금없는 그런 이
딸에 대한 이야기,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이 뭐냐? 이 성경적인 예언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되새김질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돌아본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곳에서 살면서 그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이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거죠.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에 특별한 은사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내는 것에 되새김질하는 자예요. 그리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내 입술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언자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언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똑같이 그가 바울이 당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현해 주는 거죠.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고 그리고 다리를 묶고 이렇게 묶이고 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보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 거죠. 서로 부딪혔어요. 근데 이 부딪히는 것이 그럼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늘 그런 어떤 선택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니까 그 장로님 부인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시라고 했다고. 그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이 서로 부딪혔을 때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다 맞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로마로 끌려가서
참수를 당할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당하시는 대로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팩트, 사실 안에서 지금 두 그룹,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정확해요. 똑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뭘 당해요? 결박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죽을 각오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죽을 각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똑같은 사실을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굳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닥칠 고난, 그가 그 결박을 당할 것에 대한 계시는 똑같이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안전과 그의 그 생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만류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공동체의 염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이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사람들은 그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수고와 슬픔만으로 또는 계속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육신으로 살게끔 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명한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냐? 여러분, 각오예요.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요? 분석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뚫고 지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여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 힘이 세지면 뭐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할까요? 사람들은 뭔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의 사명을 물어야 되는데 그 물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명은 각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죠.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구약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져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일하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게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건데 함께 할 때는 뭐냐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각오라는 게 뭐냐면 모욕과 수치도 감당할 만한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된 교가 아니에요. 잘된 교가 아니고 그래서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가 우리의 목표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잘됨의 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고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말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거보다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세요. 아 진짜로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려면 모욕과 수치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명은 각오라면 그 각오가 어디까지 각오하느냐? 사망의 자리까지 갈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요. 거기 가면 네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면 가셔야죠. 우리는 가능하면 사망의 자리를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동쪽에 귀인이 있고 서쪽에 가면 뭐 좋은 명당이 있고 어디 가면 좋은 자리가 있고 어디 가면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거기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사람들도 다 꿈이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똑같이 그 바울의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모두가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하고 그쳤더라. 같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각오를 듣고서 이제는 주님이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로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주전 713년에 아스돗 임금 야만이라는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아수르의 패권에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다로 같이 동맹을 맺고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네가 구스와 애굽에 의존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보가 똑같이 그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실현해 준, 실제로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게 여러분 이사야의 뭐였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겠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옷이라는 거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애국과 구스에서 의존해가지고 그 제국에 붙어서 네가 그들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니네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몸으로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신발이 없다는 거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욕과 수치죠. 물론 다 벗지는 않았겠죠? 그 겉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서는 이 남자들이 신사들이 모자를 벗고 다니는 거가 우리가 이 도포를 쓰지 않는 것과 또 도포를 입지 않고 갓을 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중보기도자 그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모자를 벗고 다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죠. 신사가 어떻게 모자를 벗고 다니냐.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신분도 그의 모든 이 권위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그가 그 몸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아멘 하세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라고 뭐든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각오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예표와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다르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표예요. 징조예요. 당연히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존중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망한 자의 또는 그 포로된 자의 징조와 예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각오인데 어떤 각오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오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계엄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어요.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적이고 헌법에 맞지 않으면 내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적인 거라고 하는 지시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하신 건가? 또 그거 이익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이익이 사익이 되는 것인가? 공익적인 건가? 죽이는 건가? 살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물음 속에서 그것이 불법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 정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법적 정의예요. 이 위법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그것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정법을 어기서라도 그 법을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오의 신앙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불법 체류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 불법 체류자를 그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래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도 와서 잡아갈 수가 없대요. 그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 년 내내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세상에서 죄 짓던 거를 와서 여기서 깨끗하게 씻는 관심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냥 편하게 몇 시간씩 운전해 가서 오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나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라고 하는 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뭐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집을 받을지언정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뭐지? 그 사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이쪽 누가 기도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 기도하니까 이쪽도 기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거 뭐예요?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모든 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각오라고 하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비움이죠. 그 자기 비움이 뭐냐면 자기 삶의 문법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문법이 있어요. 자기마다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고요. 또 자기의 자리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는 안전의 욕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비우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라고 해서 정말 막 죽고 싶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인의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밑을 보세요. 바닥이 어딜까? 그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각오의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닥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각오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못자국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허리에 창자국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각오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못을 박히고 내가 창에 찔려도, 그리고 밑에서 계속 사람들이 비웃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예표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만한 그런 일들로 사람들한테 예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받을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